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0월 23일 디모데후서 1장을 읽는다는데 1장은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볼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도 1장 8절에서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1장 15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라는 것을 통해서 큰 어떤 일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좀 결별을 하고 또 헤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4장에 보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4장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또 핍박에 의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마지막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편지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큰 핍박과 탄압이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럴지라도 디모데 너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바울 서신의 특징과 같이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절 누구에게 썼는가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수신자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할 때 믿음 안에서 나온 아들이다.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인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첫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한다 라는 이유를 3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가 항상 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눈물 지으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눈물 짓는 그 속에서 갇히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하게 하는가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갇혀있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서 부끄럽거나 또는 낭망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절제 그리고 능력 그것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디모데도
이걸 어떻게 되는가? 나의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그 스승이 갇혀 있는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도망가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진데 나도 떠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잘 할 것이다 생각하여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정과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어진 사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닥치는 그런 고난, 핍박, 박해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하던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무엇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진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보이시고 그 보이신 것을 내가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선포하는 자로서 그것을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함을 입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을진데 당장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사역이 맡기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그 맡기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는 피하려 하지 말고 믿음에서 이탈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더욱더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작전과 앞으로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아는 자로서 너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 그리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다른 말, 다른 교훈 그리고 세상의 그런 교훈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바른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역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 다양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되었고 또 심지어 바울 사도를 외면하는 그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여서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바울과 끈끈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그 모습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표적으로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바울을 배반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나와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배반하는 일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바울 사도의 그 어려운 형편을 잘 돌보면서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갇혀 있으면서도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속하지 말고 네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네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들, 바른 진리 안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당장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에 매몰되지 말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의 어떠함을 보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사역들을 맡기신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12절에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명하심으로 창조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분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모든 그 계획들을 능히 지켜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표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표현과 같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섭리 방편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능력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또 다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 받았으니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께 받은 사랑, 소명, 능력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핍박과 같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없을지라도 다양한 고난과 같은 그런 현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롱, 비웃음, 그리고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핍박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또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사나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인 줄 알아. 그 고난을 받기 싫어서, 그 비웃음을 받기 싫어서, 그 조롱을 받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웃음, 그 조롱, 그 손해가 오늘날의 우리의 고난이요, 핍박이다 생각하며 그런 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웃음, 조롱,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잘 받아서 주님의 모습과 더욱더 잘 부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고난을 맞는 성도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이요 또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때때로 고난과 핍박, 조롱과 멸시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주신 능력 가운데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